사실 예배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도는 제가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제 지도는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알게 돼야 돼요. 흔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유일하게 스승으로 인정하는 김세훈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훔볼트 재단 연구 기금으로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을 쓰고 오토 베치라는 신학자에게 보여줬대요.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읽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대요. 난 오늘 너의 글을 읽고 그분을 더 알게 되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김시원 교수는 저한테 이러기를 나는 나에 대해서 그 평가가 제일 기쁘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해 준다면 그날 설교가 제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가 된 거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확장된 거니까요. 자, 2년 가까이 계속되는 팬데믹,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저희 가족 막내딸, 저는 딸이 넷인데 시집 안 간 막내딸이 그 병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걸리고 또 외손녀 하나가 걸려서 지난 6월 한 달을 다 격리되고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을 앓는 넷째 딸은 조금 열이 나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외손녀나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금 미열이 오를 뿐이고요. 그런데 이 병이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IMF 때였죠.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벽에 선교 보고가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는 최재선 선교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팀을 데리고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평신도 선교사 하나가 팔인지 다리인지를 절단하게 됐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너무나 외진데 그리고 의료시설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피를 쏟아서 팔인지 다리인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를 자르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집은 믿지 않는 집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해야 되었고 어렵게 한국에 살아계시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통곡을 하더래요. 그렇겠죠. 시집도 안 간 딸이 잠깐 단기 선교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와서 선교팀이 밤새 철야 금식을 했답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파산하고 사람들이 노숙자, 우리나라는 노숙자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온 가족이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국가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거의 그러하다고 그러죠. 저희 딸도 여기 가까이에서 자영업 꽃집을 하는데 꽃집 가게가 월세만 350만 원이에요. 그거 그만두고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편히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는지 지켜보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또는 죄가 많아서 고난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가끔 소개하는데 지구가 품었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바울 사도가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준 자가 없습니다. 인간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구가 품었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를 찾아갔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배경된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사실은 빌립보보다는 터키 동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요. 가령 성령이 또는 예수님의 영이 음성으로 바울아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상황으로 봐서 오늘날과 같은 그 지역에도 팬데믹 같은 현상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지역의 소요 사태, 반란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통이 단절된 거죠. 요즘 외국 갈래도 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환상마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의 곁에 있는 누가가 우리 고향 동네 빌립보에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정황을 볼 때 누가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간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별로 전도를 하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수한 도시인데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사람들에게 새 도시를 만들어서 살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 장소를 물새 가다가 강가에 가서 몇 여자들이 기도하는,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개종 유대인인 우리가 잘 아는 누디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날마다 따라다니며 바울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요, 사도가 심히 괴로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 사도가 괴롭힘을 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아마 이 사건의 정황을 전개하는 전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아마 이렇게 했겠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고쳐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읽는 대로 그 여정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돈을 버는 주인이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붙잡혀갔죠. 그리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당시 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별 대단한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혀가서 그렇게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금방 풀려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시쯤 갇혔는지. 저는 해가 지기 전에 갇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해가 기니까요. 7시쯤은 갇혔을 거예요. 근데 사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갇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6시 이전에 갇혔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밤중쯤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면 몇 시를 우리가 한밤중이라고 얘기합니까? 11시? 적어도 11시는 지나야 돼요. 옛날에 삼경이라는 말이에요. 삼경. 11시 넘어야 한밤중입니다. 그러면은 사도가 가령 7시에 갇혔다 하더라도 11시까지 텀이 있는데 4시간이에요. 4시간 동안 사도가 뭐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들으려고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이 정황이 뭘까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해야죠. 교회 3일만 다니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상식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입니다. 뭐 직분을 받고 교회 다닌 경력이 오래되고 간증거리가 있고 이래야 그러는 거 아니고요. 제 생각은 한 3일만 다니면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사도도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데 여러분, 초점을 둬야 돼요.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사도도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금년에도 안 끝나요. 백신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백신 맞아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저도 백신 2번이나 맞았지만 글쎄요. 그러니 이런 정황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 가난한 집은 제사가 빨리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런 때가 되면 월세 날도 그렇게 빨리 돌아. 한 달이 그냥 돌아와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고난은 기도도 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가 당시 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가 몹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기도를 못해요. 적어도 몇 시간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고난당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이 겪어야 된대요. 특히 사도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고난 당할 때마다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돌질해서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나도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싸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죠. 내가 말하기 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기 후 우기가 있는데 그 6개월이 앞으로부터 뒤로부터 나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뜯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거 하나 재미있게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까마귀가 물어온 고기 1번 이만해요. 2번 이만해요. 3번 이만해요. 4번은 한 이만해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다시 모르겠어요? 1, 2, 3, 4.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요? 이렇게 크면 까마귀가 물고 못 날아와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내 백성이 굶주리고, 저는 딸을 넷을 키우는데 하나가 잘못하면 다른 애들이 그래요. 아빠 쟤 좀 죽도록 패버리세요. 그런 말 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팬다고 해서 말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것들 석 달 열흘만 3년만 굶겨봅시다. 우상 섬겨요? 근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국 아니었죠, 정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굶주릴 때 너는 호의할 수 있느냐? 너도 굶주려라. 그래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집도 또 그래요.
통에 가루가 있는데 한두 바, 반두 바, 한호, 반호 몇 번이에요? 우리는 한두 바가 있으면 쑥 뜯어다가요 3달 먹어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런 집에 과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여자가 웃기는 여자예요. 그 집에 얼마쯤 머물렀는지 몰랐나? 한 1년쯤 머물렀다면 1년 전에 죽을 거 그동안 살려줬는데 1년 남아 산 것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내 집에 와가지고 나를 죄를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고난은 왜 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고난은 왜 온 거예요? 죄값으로. 고난 하나, 죄 하나. 고난 열, 죄 열. 고난이 큰 거 비례해서 죄 지은 게 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 보면은 어느 날 욥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어요.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병이 왔는데 온몸에 헌대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 문둥병이었을 거예요. 한센시 병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심했더니 낮이면 어서 밤이 되기를 원하고 밤이 되면 어서 낮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픈 게 밤에도 아플까요? 낮에도 아플까요? 똑같아요. 근데 밤보다는 낮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왜 낮이 빨리 밤 되기를 바랄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꾸 아픈 데 집중하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낮이 됐으면 좋겠는데 낮이 되면 어서 밤이 되기를 원해요. 왜? 친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이 새 친구를 가졌는데 저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욥에 재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엎드려 부르짖었답니다. 저는 제 집사람도 그럴까 별로 확신이 없어요. 한 3일은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쯤 그럴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갑자기 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2장까지는 입으로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데 3장은 그렇게 시작한대요.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 내가 태어나서 저런 놈들의 구설수에 올랐을까? 저런 놈들의 댓글에 올랐을까?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4장부터 쏟아지는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아, 너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너 순 뒤로 호박씨 같구나. 네 재난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받는 주변의 해석, 눈총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난의 결과다, 징벌이다, 이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정황에 빠졌을까, 바울 사도가 4시간 정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한 건 아닐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괜히 빌립보로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또는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으니 이런 고난 받아 싸지. 그러나 잠깐은 그것이 유익이 있어요. 아주 작은 유익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왜? 우리는 내가 지은 잘못은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오는 고난은 과대 확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이만큼밖에 안 했나, 하나님의 벌은 이만큼 줬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 줬는데 사실은 벌은 이만큼밖에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예,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나를 다루면은, 저도 옛날에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사를 이따위로 대접하면 누가 목사하겠습니까? 건축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법원 뿌르커에게 걸려가지고 4번을 똑같은 일로 4군데에다 고소를 해놨습니다. 근데 몰라서 다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경찰서 한 번 가면 안 됩니다. 3번 이상 가야 됩니다. 그걸 또 검찰에 가서 또 3번 이상을 가야 됩니다. 1년을 경찰, 검찰한테 불려다니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목사를 대접하면 제가 교회 짓는 것밖에 모르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면 누가 목사하겠습니다. 목사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좋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으로 대접하면 누가 목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고난은 절대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가혹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 곳을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즘 장애인들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지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저 자식은 눈구멍이 멀었는데 부모가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늘 평가가 그런 평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고 장애인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해달래요. 그때 제가 장애인들과 잠깐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는 장애인 선교에 대한 뭐 소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잠깐 한 4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말할까? 그러다가 이 본문을 제가 살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배인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합니다. 이거 문제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30, 40년간 소경이 되게 했다며 그게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게 캠벨 모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모간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마침표 피어리어도 딱 찍고,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쓸 때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었고 마침표, 따옴표, 구주점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도 시작 안 했어요. 14세기 어떤 학자가 장을 구분해 놓으니까 15세기에 어떤 학자가 절을 구분했습니다. 이 장절을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해 놨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캠벨 모건의 주장은 3절 반을 딱 잘라서 거기로 그 문장을 그냥 끝내고 3절 뒷문장은 4절에다 붙여야 된다.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아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가 소경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기에 그가 소경된 것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와 있는 동안은 일할 수 있는가? 낮이다. 나는 곧 떠날 거니까 지금 내가 그를 고쳐줘서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 훈민정음도 만들 때 구두점, 따옴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글로 되면 문제가 돼요. 말할 때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 글로 적어놓으니까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 재난당했을 때 이 재난이 무엇으로 인하여 왔는가 해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건 상황, 이거 내가 뭔 죄를 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해드렸을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옛날에 미군이 베트남에다가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로 인하여 베트남에 수많은 장애인,
태어납니다.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듀퐁 회사에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음주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것을 해석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은 욥이 말하는 것보다 정당하지가 못하다. 물론 욥이 말하는 말이 100% 하나님이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나는 특정한 어떤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 욥이 주장은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죄가 크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42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내 종 욥보다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요. 자꾸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절망감을, 더 자괴감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혹한 하나님으로 우리로 느끼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인 때는 기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크면은 한숨만 나오지 기도 안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밤이 깊어갑니다. 밤이 깊어가니까 간수들도 잠들고 사민이 다 고요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옥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떤 아기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선생님, 전 어떡해요? 선생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디모데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이 빌립보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어린 10몇 살짜리 디모데를 데리고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디모데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바울 사도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쯤에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그때도 까닭 모르게 돌질을 당해가지고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가 한 3년쯤 후에 루스드라에 갔는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받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 있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전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재난당할 때 무슨 까닭에 왜 재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해답이 없었다. 그런데 3년 후에 우리는 그 재난이 디모데라는 좋은 바울의 아들이요, 후계자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도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수갑과 착고가 깨어나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들어왔는데 간수의 마음이 열립니다. 간수의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비로소 남자 교인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는 과거에 내가 당한 어려움을 추억해내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 라고 한다면, 간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간증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눈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재난이 오면은 언제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바꿉니다.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요. 간증이 없으면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의 간증이라도 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간증이 없으면은 옆 사람의 간증이라도 빌리랍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 이거 하나 하랍니다. 옛날에 한 40년 전에 박종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봉투를 하나 받았답니다.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그 당시 3억이 들었더래요.
이게 소문이 나서 길자인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길자인 목사님이 자기네 저 양평 양수리 그 위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박종순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고 나서 길자인 목사님 교회가 커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앞에 부딪혀 있는 현실, 그거 자꾸 해석하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더 자꾸 자괴감 만들고 가혹하다는 하나님의 판단만 서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이끌으셨다면 제게도 그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 빌립보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개 교회들에게 기도해 줄 때 다 영적인 기도만 해줍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기도를 딱 하나 해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 때 그 물질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에게 언제나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교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복된 말씀이 선포된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이, 저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지구상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사도가 고난당할 때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할 때 지진으로 응답하셔서 간수를 얻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현장보다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사역 현장,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